지금부터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철원평화교회 제13대 주용철 담임목사의 취임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성가대의 주악에 맞춰서 조용한 기도 드리십니다. 찬송 210장 같이 부르십니다. 교회장이며 소양교회 김용일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1957년 8월 25일 철원평화교회를 세우시고 오늘 제13대 담임 목사님으로 주용철 목사님을 청빙함에 감찰장님과 온 성도가 임시 사무총회를 통하여 한마음으로 결정을 하고 담임 목사 취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지방의 모든 교회는 철원평화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고 부흥성장토록 적극 중보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용철 목사님을 하나님의 뜻하신 바 계획 속에서 본교회 담임 목회자로 세워주셨사오니 선한 목자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도록 맡겨진 모든 사역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옵소서. 사모님과 가족들도 새로운 환경에서 은혜의 샘이 강물같이 흐르게 하시며 강건하도록 새 힘을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인내와 기도로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철원평화교회 성도님들도 담임 목사님과 함께 철원 지역은 물론 강원 서지방 내에서 모범적으로 부흥하며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초람평화교회가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남북이 통일을 맞이할 때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날마다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며 하나님의 섭리가 영원 무궁하심을 저희들이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직분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고 늘 깨어 기도하며 모든 일에 협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언제나 긍정적인 믿음의 장로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교회의 덕을 세우며 사랑의 수고를 다하는 권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집사님과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화목함 속에 나날이 부흥되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방회장 김지수 목사님께서 초론평화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도우시는 성령님 함께 역사하셔서 새롭게 다짐하며 부흥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는 은혜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며 교회에 대한 기도를 결코 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인내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초론평화교회 담임목사 취임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의 시간입니다. 지방의 구석이며 철원교회 담임 목사 심호하시는 김창현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전일 나눌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니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찬양의 시간입니다. 우리 초론평화교회 에베네셀 찬양단 은혜 아니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는 강원 서지방회장 그리고 춘천 엘림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진수 목사님 나오셔서 삶으로 부르는 노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처음 뵙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데 낯익은 얼굴들이 있어 너무 좋습니다. 감사드리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모습 또 저의 모습을 다시 한번 찬양을 드리면서 느끼게 됩니다. 좋은 날이죠. 춘천에서 출발할 때 비가 많이 왔는데 선배 목사님 모시고 왔는데 초론 들어오니까 해가 난다고 비가 싹 그쳐서 내일 때 비 오면 어떡하나 많이 걱정했거든요. 우산이 없어서. 그런데 비가 싹 그쳐서 너무 좋습니다. 철원이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우리 철원평화학교의 담임 목사님으로 취임을 주용준 목사님과 가족분들, 사모님 특별히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은이가 처음에 잘 적응한다는 말을 우리 주목사님 하시더라고요. 어른들은 뭐 타이치가 바뀌어진 그거 제가 잘 적응하면 되지만 우리 학생들은 또 다르잖아요. 그죠? 친구들과 함께 있다가 그곳에서 떠나서 새로운 곳에서 적응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잘 적응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영이 때문에 철원평화교회 학생들이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주목사님, 철원에 진짜 적응하는 것은요, 겨울을 한번 지내봐야 돼요. 그래야 적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철원이 아주 조금 춥거든요. 우리 주용철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는 우리 철원평화교회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주목사님과 함께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절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모습으로, 그리고 내가 한다 생각하지 말고 혼자 하지 말고 온 성도가 함께 하시고 나를 드러내지 말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 철원평화교회가 잘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고 든든히 세워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AD 55년 정도 되겠지요. 에베소에 머물면서 고린도에 첫 번째 편지를 씁니다. 그게 고린도전서이고요. 그리고 에베소를 떠나서 드로아를 거쳐서 마게도냐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전도하면서 기록한 서신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고린도 후서입니다. 에베소를 떠난 바울이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믿음의 아들인 디도를 만나기를 원해요. 그래서 드로아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겐 드로아에 가는 또 하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드로아에서 믿음의 아들인 디도를 만나기 원해서였습니다. 디도서 1장 4절에 보면 믿음을 따라 난 나의 참 아들이다 라고 디도를 소개합니다. 바울이 믿음으로 난 아들인 것 같습니다.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기 원했는데 디도를 바울이 만나지 못해요. 그래서 바울이 성경에 보면 마음이 심히 상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좀 듣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디도를 만나지 못해요. 디도를 만나지 못한 바울은 드로아를 떠나서 그들과 작별을 합니다. 그리고 마게도냐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고린도후서 2장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이어집니다.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여러분 항상이라는 단어를 너무 잘 알 것입니다. 언제나 늘 우리를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겠지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 성경을 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라고 표현합니다. 이기게 하시고라는 것은
내가 싸워서 이긴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나를 이기게 해준다라는 표현입니다.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 14절 끝에 가보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께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는데,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은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을 살면서 이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서는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타난다라는 이야기죠. 그리스도 안에서 있지 않는다면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해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인간이 노력하고 애쓰고 최선을 다합니다. 거기서 얻어지는 승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좋은 대학에도 갈 수 있습니다. 17일 날 대학을 수능을 보잖아요. 좋은 대학도 갈 수 있어요. 또 성공도 할 수 있고요. 높은 데 올라갈 수 있고요.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은 곳 속에서 얻어지는 승리 속에서는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냄새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인간들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지요. 오늘 본문은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냄새인 그리스도의 냄새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냄새는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래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고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다 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랬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바라는 그 향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래도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 안에 생명이 있대요. 그 생명이 빛으로 어둠에 왔대요. 그런데 어둠이 그 빛을 영접하지 않았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왔는데 그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사람들,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도 70억이나 되는 모든 인구를 구원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그 일은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부분에 말합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니, 내가 열심히 그리스도의 빛을 비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람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매일 생기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지 말아야 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빛을 발하는 그 빛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는 그 빛을 발해야 한다는 거지요. 누가 이 일을 할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누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겠느냐라고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네.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나요? 네. 그래요. 여러분들이 대답하신 것처럼 모두 다 아멘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아니, 목사님 뭐 그 기본적인 것을 물어봐? 이렇게 의아해하실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 자리에 분명히 있어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알아요. 그 죄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성령의 은총으로 이 사실을 깨닫고 마음으로 주님을 믿어요. 그리고 입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시인하고 주님을 부르지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확신하며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확신 속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의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이미 구원받은 우리는 더 이상 주님의 이름을 부를 필요가 없는 것일까요?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더 이상 이 말씀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구원받은 우리 역시 주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믿으면 뿅 하고 하늘나라로 가면 좀 좋겠는데 그게 아니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곳에서 계속해서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한단 말입니다. 이게 주님 우리 주신 사명이에요. 주님이 맡겨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이 땅에서 더욱더 열심히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계속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입으로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이 땅에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입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삶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예수의 이름이 나타나는 그런 예수의 이름을 나타내는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나 기호가 아니에요. 그 이름을 지닌, 그 이름이 지닌 그 사람의 이름 속에 있는 인격이나 존재 그리고 가치 그 자체입니다. 제 이름이 진수입니다. 김진수. 제 그 이름 속에는 저의 인격도 있고요. 저의 삶도 있고요. 가치도 있고 저의 모든 것을 포함해요. 저의 이름을 듣는 사람은 김진수. 아, 그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이름은 참으로 중요해요. 누군가의 이름만 듣고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없으신가요? 없는 척하지 마십시오. 있잖아요. 누구의 이름만 딱 들어도 거기에 반대로 누군가의 이름만 들어도 나의 옷깃을 저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이름을 구성하고 있는 글자의 의미나 소리가 좋고 나빠서가 아니라 이름은 그 이름을 지닌 자의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부릅니까? 아니, 교회 밖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아요.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은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땅에 보여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야 하고 우리 삶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함을 그리스도인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세상 사람들까지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이 보여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소두의 질문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인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려지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예배당마다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이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 그리스도인은 예배 행위 그 자체를 제외하면 세상 밖 믿지 않는 사람과 별다른 차이가 없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말이죠. 여러분 혹시 속에 다른 사람 생각하고 계시지 않나요?
나와는 상관없어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시지 않나요?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국민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없을까요?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교회에서는 뜨겁게 찬양하면서 예수님 찬양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의 바운다리에서는 그런 모습이 없어지나요? 왜 교회마다 온갖 구호와 이벤트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교회의 세속화는 종식되지 않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가요? 왜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이 사회와 교회는 세워지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돌아가셨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 질문 속에 우리는 스스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어요. 입으로 주님을 불러요.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얻기를 간구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즐기고 누리려고만 할 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삶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 즉 주님의 인격, 삶, 생명으로 살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으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말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입니다. 우리에게서 보면서, 우리를 보면서, 우리의 삶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만히 있으면 나타나나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죽어야 우리의 냄새가 아닌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음을 통해서 그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났잖아요. 그 향기가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전달되었잖아요. 우리의 삶으로 부르는 노래가 그리스도의 향기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우리의 삶으로 부르는 노래가 그리스도의 이름이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야 합니까? 그 이름은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간단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받았어요. 그리고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어찌 보면 당연한 의무일 수밖에 없어요. 만약 그것이 싫다면 우리가 굳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까닭이 없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들었어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었어요. 입으로 주님을 불러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인류 역사를 새롭게 하셨고요. 생명의 기록을 써놓은 것이 사도행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부르는 노래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구원받는 이들이 넘쳤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 일에 사도들이 쓰임받은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의 주역들은요, 자신의 삶으로 주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사도들, 그들은 대부분 천만무식한 갈릴리 출신들이었어요. 그것이야말로 누구든지 우리들도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일꾼으로 써주신다는 좋은 증거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요, 각자의 삶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름을 통해서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이 혼탁한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초롱평화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의 입으로 주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으로 부르는 노래가 이 철원에 아름답게 퍼지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영생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지금 여기 있는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 땅에 나타내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 또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구원받은 사실과 하나님께 나의 필요를 구하며 구원의 은혜를 즐기고 누리는 데는 빨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는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는 데는 느렸으며 인간의 냄새를 나는 연약한 삶을 살았습니다. 부족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을 따라 삶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론평화교회가 우리 것이 교체되고 온 성도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로 출발합니다. 온 성도들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 철원에서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삶으로 부른 노래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부 담임 목사 취임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 감찰장이시고 평화교회 신무하시는 염연호 목사님 나오셔서 취임식을 위한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세계 역사의 중심은 구속의 역사 중심입니다. 구속의 역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운동은 지금도 교회 운동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교회 운동의 결정적 역사가 주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임명하셔서 교회 운동을 전개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양을 치게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세례, 예수님의 인침 운동을 이루시길 위해서 주님은 시대마다 일꾼을 세우셨습니다. 그 엄청나고도 위대한 역사의 길목에서 오늘 철원 평화교회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장면 가운데 주용철 목사님을 주님께서 친히 파송하셔서 담임케 하시고 치리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는 예식을 갖게 하셨사오니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주님, 이 예식의 시간을 선들이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하시고 민족들이 힘을 새롭게 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주목사님을 복주셔서 철원 평화교회에 주님이 보내신 영적인 그 의미를 크게 알게 하시사 시절을 따라 그리스도 구원의 생명의 양식의 꿀을 잘 먹이게 하시고 교회를 잘 돌보며 성도들을 말씀으로 지켜나가는 결심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밝은 영을 새롭게 하셔서 무엇이 돼야만 할 것인가도 중요하겠지만 무엇을 해야만 할 것인가 그것을 더 깊이 생각하는 길로 접어들어가는 결단의 이 행사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인생이란 천명을 아는 순간부터 집중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주여, 오늘 취임하는 이 예식을 기점으로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서, 성도는 성도의 자리에서 온전한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주도권이나 캐스팅 모드나 이니셔티브를 주도적으로 행사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돌아가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주님의 평화를 이루어가는 교회로 우뚝 서가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식을 통해서 주용철 목사님과 온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포기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결단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떤 헌신의 결심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그리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것인지 깊이 고민하며 주님의 소리를 듣는 이 한 시간의 예식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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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담임 목사와 가족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순서지 뒤에 보시면 양력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주 목사님이 저한테 자료도 이렇게 많이 주셔서 이거 다 소개하려면 소개를 한 다음에 모시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 목사님 취임식을 하게 되는데 저는 올해 2월달 지방에 하면서 감찰장이 됐습니다. 감찰장이 됐다는 얘기는 이제 철원평화교회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과제를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저도 제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가 아주 어려운 문제 속에 있었다가 이제 겨우 해결이 됐는데 이 철원평화교회 일을 저한테 또 맡겨주신 거예요. 이제는 좀 쉬고 싶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셨을 때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감당해야 할 일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70주년 올해 맞아서 행사를 했는데 그러면서 참 봄에 많이 기도하고 준비하던 차에 철원평화교회를 위해서도 거의 비슷한 시간 기도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결과로 취임식을 하게 돼서 저는 정말 얼마나 기쁜지 이거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교회를 위해서 축복하는 것만큼 철원교회 평화교회를 위해서도 축복했는데 담임 목사님 양육을 보고 또 우리 주 목사님 몇 번 만나보고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한 보람이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주 목사님은 이제 여수 출신으로 여수에서 신앙생활을 하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신대에 들어가셔서 신학과 졸업하고 신대원 MDB 졸업하고 신학 전문 THM을 졸업하고 THM은 구약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PhD 박사학위는 신약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목회와 그리고 구약과 신약을 두루 섭렵하는 그래서 정말 학문적 소양을 잘 닦은 목사님이라고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중앙교회 우리 성결교회 모교인 중앙교회에서 선임부 목사로 또 남북교회에서 선임부 목사로 좋은 목사님 밑에서 목회적 훈련을 잘 받으셨고 그래서 광주를 거쳐서 철원 평화교회까지 오게 됐습니다. 학문적 훈련과
그리고 목회적 훈련과 영적 소양을 잘 닦고 철원평화교회 13대 담임 목사로 취임하게 부족함 없는 인격과 영성을 경비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목사님을 모실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저만이 아니라 우리 평화교회도 동일한 마음이시죠? 네, 이제 목사님 가정을 초청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나와 주세요. 예, 주용철 목사님이시고 그 다음에 서혜진 사모님 그리고 따님 주하영 이렇게 이제 철원의 평화교회 귀한 목사님 가족으로 세움받게 됐습니다. 정말 기뻐하고 축하하는 마음으로 박수해 주시고 인사할 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따님은 들어가시고 이제 이쪽 보시고 지방회장 수고하시는 김지수 목사님 나오셔서 서약과 치리권 부여 공포까지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고목사님보다 키가 조금 큰 것 같습니다. 이제 서약의 시간입니다. 우리 사모님은 편하게 가서 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대표 되신 분 나오시죠. 서약은 목사님과 그리고 교회 대표에게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목사님의 서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영철 목사님 오른손을 드시고 질문에 예라고 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립니다. 귀하는 철원평화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받게 됨을 하나님의 파송하신 뜻인 줄 믿고 우리 주 예수의 선한 목자상을 지니고 신성한 이 직분에 충성을 다하겠습니까? 예. 두 번째 질문합니다. 귀하는 성경을 탐구하여 복음을 전하며 또한 은혜로운 설교를 하여 성도님들을 성결한 생활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립니다. 귀하는 철원평화교회의 성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심을 믿고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예. 질문에 예라고 서약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교회 대표에게 서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신우 장로님이 교회 대표이십니다. 제가 생각하다가 대표가 우리 장로님이실 것 같은데 철원평화교회 성도님들이 다 같이 서약을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마음에 들어서 제가 죄송스럽지만 우리 철원평화교회 성도님들을 조금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같이 장로님과 함께 서약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오른손을 드시고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합니다. 귀 교회는 주영철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청빙하였으니 주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철원평화교회에 보내주신 사자로 알고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존경하며 사랑하시겠습니까? 예. 큰 소리로 대답해 주시죠. 성가대에서 대표라면 큰 소리로. 예. 그렇게 믿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합니다. 목사는 교회를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는 분이십니다. 목사님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며 또한 그의 생활비를 전담하고 철원평화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실 때 아무런 염려 없이 모든 일에 목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책임지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손을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철원평화교회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자리에 함께한 많은 증인들 앞에서 그리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셨기에 치리권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님께서는 들어가서 듣겠습니다.
시리권 부여, 이제 초론평화교회의 청빙을 받아 강원서 지방의 모든 절차를 마치고 서약한 목사 주영철 씨에게 초론평화교회의 시리권을 부여하노라. 주 2022년 11월 13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강원서 지방의 회장 김진수. 잠깐만 계시죠?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목사 주영철 씨는 일부도 초론평화교회 담임 목사임을 공포하노라. 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인사하시고 들어가시죠. 네. 이제 시리권을 받으신 이제 주목사님이 다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이번 행사를 저한테 계속 맡겨주셔서 제가 행사 끝날 때까지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취임 기념 배지 증정 시간을 갖는데 우리 지방에 제가 30년 넘게 있었는데 취임한다고 이거 주는 거 처음인 것 같아요. 좋은 때에 목사님 오셨고 또 이것을 주기로 결정하신 우리 지방의 교육자 회장님 통 큰 결단 때문에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 춘천평화교회 염려남 목사님 지방의 교육자 회장님 나오셔서 금으로 만든 배지입니다. 네, 나오세요. 우리 교육자 회장님 내년 2월에 이제 취임식을 하는데 그 안에 취임식을 하면 또 받을 수 있습니다. 꽃다발 증정의 시간입니다. 초론평화교회 교회대표 나오셔서 목사님 부부에게 꽃다발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앞으로 사모님하고 나오세요. 네. 교회에서 환영하는 의미로 우리 목사님 꽃다발 증정하겠습니다.
원내대표 김신호 장로님 나오셔서 교회에서 목사님 네 분에게 드리는 선물 증정의 시간이 있습니다. 네, 들어가주시고요. 이제 3부 축하와 권면 시간입니다. 축사,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춘천 나눔교회 피종호 목사님,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중부지역 장로협의회 회장 삼천동교회 이청섭 장로님입니다. 차례대로 나와서 해주시겠습니다. 보기 좋습니다. 정말 평화가 있습니다. 제가 강원 서지방에 온 지 36년 됐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환한 16개나 들어온 교회를 보내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시고 환을 보내주셨다는 것은 우리 목사님께서 굉장히 좋은 인간관계, 평화의 관계를 잘 유지했기 때문에 평화교회에 적합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동안 평화교회에 잠시지만 평화가 없었는데 평화의 사도가 오셨구나. 아멘 소리 좋습니다. 애드립 좋아요. 근데 제가 오다가 우리 목사님들 같이 차 타고 오면서 전종철 목사님이라고 아마 그 집안에 제일 어른이시죠? 그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축하를 해야 되겠는데 목사님에게 축하를 해야 되는데 잘 모른다. 전화 받은 거 외에는 아는 게 없다. 그랬더니 착하고 성실하다. 그건 아마 접대 멘트가 아닐까. 제가 그래서 넘겨서 한 가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시냐고. 잘 믿는데요. 그러면 됐고요.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고. 제가 결혼 주례를 할 때 항상 세 자만 합니다. 다른 자는 안 알려주면 첫 번째가 딱입니다. 딱.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딱 맞게 만나게 하십니다. 교회도 딱 맞게 만나게 하십니다. 근데 누가 그것을 못 믿는가? 결혼한 사람들이 잘 못 믿어요. 이 사람 나한테 안 맞는데? 성격 차이 있네? 배경 차이 있네? 이러면 안 믿으면요, 안 맞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보내주신 목사님,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보내주셨는데, 우리 교회하고 잘 안 맞아. 그렇게 하면 교회 부흥이 없는데, 오늘 목사님은 가장 좋은 게 오신 것 같아요. 오늘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딱 맞게 오셨다.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목사님도 나에게 잘 맞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 보내주셨고 나에게 잘 맞는 지역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제가 그 김창원 교수 강의를 종종 듣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효리가 이상순식합니다. 결혼했는데 뭐가 좋냐 그랬더니 우리는 좋은 거 별로 없어요. 그냥 잘 맞아요. 이런 얘기, 그냥 잘 맞는다. 마음이 통하고 말이 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목사님 가장 좋은 기회에 오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딱 맞는 교회다. 두 번째는 강원 서지방에와 여수 그쪽하고는 굉장히 먼 거예요. 극과 극입니다. 근데 이 철원교회는 전 철원에 심어하지 않습니다만은 북한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바로 박봉진 목사님의 순교 정신과 교회 사랑 정신을 이어가는데 사명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박봉진 목사님 들어보셨죠? 목사님? 처음 들어보셨네. 우리 양희선 목사님, 원로 목사님께서 박봉진 목사님 이곳에 참 순교터가 있고 그 교회터가 있는데 그것을 회복하고 하는데 가치를 두고 있는데 이 철원이 그런 곳이거든요. 성결정신, 순교정신, 그런 정말 영성이 살아있는 곳. 박봉진 목사님 다 비난 가는데 가시지 않고 교회를 지키시다가 그곳에서 순교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제가 그런 부탁드리긴 그런데 끝까지 교회를 잘 지키시고 제가 연세가 그래야 되나 하여튼 보니까 이제 다른 데 가실 나이는 지났어. 여기 이 교회를 나에게 가장 적합한 교회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야 되겠다. 그런 영성을 가지고 박범준 목사님의 그 영성 잘 이어받아서 성결 정신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요. 이 통일만 되면 이 천원은 대박입니다. 근데 제가 통일의 주역이 되는 교회, 우리 원로 목사님들 그 생각하시다가 은퇴를 하셨는데 그런 교회. 제가 윤원기 목사님 남북교회, 왜 남북교회냐 오다가 우리 교회 목사님들 6명이 타고 오다가 싸울 뻔했어요. 둘로 갈라져.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남북교회가. 그래서 제가 여쭤봤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때 남북 통일이 막 될 것 같았대요.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가 가장 끝에 있으니까 우리가 남북 통일의 주역이 되자. 그래서 남북교회라 그래요. 근데 그보다 더 가까이 더 남북 통일의 주역이 되는 교회가 이 교회입니다. 오거나 애들이 참 좋아요. 그래서 정말 남북 통일의 주역이 되는 교회로 또 그것을 준비하는 교회로 이렇게 세워가시는데 목사님 귀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철원평학교회 성도님 사랑하고 축하합니다. 제가 오늘 축하하러 왔지만 제가 축하를 받으려고 왔습니다. 30여 전에 양희선 원로 목사님 성전 건축 하신다고 교회에 연락이 와서 저희 담임 목사님 따라서 이 교회를 탐방해 왔습니다. 가슴이 부풀어서 너무 크고 너무 좋게 교회를 지시는 것을 보고 돌아갔는데 저희도 그때쯤 교회를 지으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3년 준비하고 건축 허가를 넣었습니다. 부족한 제가 앞뒤 못 가리고 시청에다가 허가부터 넣었기 때문에 안 됐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큰 뜻이 있은 줄 믿고 교회가 조금 어려운 시간도 있었지만 후에는 좋은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제 어제 동네가 개발되면서 나가려고 해서 산중턱에 있는 교회가 4차선 대로변으로 내려오게 됐고 4인치 보루코지 조립식 건물 교회가 이제는 콘크리트 구조로 지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제 어제 건물은 등기를 넘기고 지난주에 땅은 대토를 받아서 산 위에 있던 땅이 대로변 4차변에 내려왔습니다. 이걸 축하해 주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목이 좀 안 좋아서 듣기에 거북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잊지 못할 네 분의 이름이 있습니다.
김신호 장로님, 고창욱 권사님, 이병구 장로님, 김민순 권사님, 이우태 장로님, 황정자 권사님, 또양이선 원로 목사님, 저는 특별히 만나서 이 교회를 위해서 같이 힘을 모으고 기도했고, 마침 제가 우리 서검찰 서기로 같이 목사님들 모시고 일을 할 때에 5년 전에 이 교회가 원로 목사님 축대하신다는 때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르기까지 저도 우리 감찰장님, 지방회장님 따라서 열심히 이곳을 다녀갔습니다. 그때 목사님과 저 뒤에 계시는 장로님, 원장님 네 분도 만났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오늘 정말 기쁘고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용철 목사님, 저 멀리 광주에서 오셨습니다. 최전선 북방으로. 이제 아까 우리 비조공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여기서 제2대 원로 목사님이 되시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힘을 합해서 같이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으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이 교회를 도왔고, 우리 지방회장님들과 감찰장님들, 해마다 바뀌시는 그 목사님들이 왜 또 하필이면 또 삼복더위에 오라가라 해가지고 다들 고생도 하고 그러셨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주님 안에서 한 뜻이 되고 하나가 되어서 이 교회가 통일을 바라보는 미래지향적인 성전이 되었으면 하는 큰 바람이 있습니다. 준비는 많이 했지만 이제 마칠까 합니다. 한 가지 말씀한 곳을 선물로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붓고 주를 섬기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차리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같이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서로 합심해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이루어가면서 교회를 잘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리고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가의 시간입니다. 먼저 강원서지방 소감차례 목사 3호 찬양단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시죠. 우리 지방의 서감찰은 춘천으로 시작을 해서 가평, 철원, 그리고 양평까지 아우르는 굉장히 넓은 지역에 포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마음의 거리는 가까워서 모여서 찬양하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 서지방 남북교회 율라 중창단의 축가가 있겠습니다. 은혜의 힘 그리고 예배자.
이제 중요한 격려사와 권면의 순서가 남아 있습니다. 격려사는 우리 전 서울신대 부총장으로 사역하셨고 현 조지 밀러 바이블 아카데미 원장이시며 국가기도운동본부 대표이신 주갑진 목사님 나오실 텐데, 우리 목사님이 이 직책 때문에 온 게 아니고 우리 주 목사님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지켜보시고 그리고 지도해 주셨는데, 이렇게 취임식에 맞춰서 격려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생각이 되고, 귀한 격려가 되어지기를 위해서 우리 주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올해 6월 달에 저희 학교의 박사과정 8명의 학생들을 이끌고 제가 처음으로 군목으로 왔던 화천 7사단에 그리고 15사단에 6사단과 5사단의 철책선을 쭉 이어가면서 나라를 위한 기도, 이 민족을 위한 기도, 북한을 위한 기도, 우리가 발걸음 닿는 곳곳마다 기도를 심으며 하나님 앞에 평소에 기도하던 대로 나라를 위한 기도를 심으면서 부대 사단장들과 그리고 근목 목사님들을 격려 위로하고 여기를 지나가면서 역시 어느 지역에 노동당 당사가 있고 감리교회 그 무너진 예터가 있고 그 자리에 앉아서 순교의 피를 흘린 우리 민우의 선배들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우리 주영철 목사가 전화가 왔어요. 교수님, 제가 아마도 철원평화상결교회에 부임할지도 모릅니다. 기도해 주세요. 제가 생각하기를 사랑하는 제자가 그렇게 늘 기도하는 휴전선 155마일 그리고 울릉도에서부터 시작해서 강화도 성모도를 잇는 이 전설을 하늘과 땅과 바다와 땅굴을 지키고 이 조국의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제자가 여기로 온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속이 기대가 되고 하나님 꼭 글로 보내주세요. 같이 기도에 단을 쌓고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섬기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복된 자리에 제가 지금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철원평화교회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영철 목사님, 비록 목회 현장은 어려움들이 적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행복한 목회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의 심령 속에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평화와 감사와 지혜와 능력이 더 충만하게 공급받아가지고 주님의 행복이 마음 가운데 넘쳐야 됩니다. 목회자와 사모님이 행복해야 돼요.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야 돼요. 그것은 주님께로부터 공급되는 그 은혜죠. 사실 영혼이 마귀에게 속고 또 속아서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짓밟히고 짓밟히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성경은 물론 허물과 저로 죽었던 우리라고 그러는데 그런 우리를 살려주셔가지고 살려준 것도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맡겨주셔서 천사에게도 맡기지 아니한 이 엄청난 능력의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면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상급받으라고 놀라운 특권을 주셨어. 목사는 얼마나 위대한 복을 받은 사람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감사를 하고 눈물로 감사를 해도 갚을 길이 없는 것이 나는 목사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별로 아멘 안 하신 것 같은데 얼마나 힘드신 걸지겠어요.
행복의 비결을 존 웨슬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결교회 대선배이신 고 이성봉 목사님은 항상 오른손을 쥐고 다니셨다고 그래요. 무슨 뜻일까요? 주님과 늘 동행하려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그러신 거예요. 물을 마실 때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 모금을 마시면서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주님의 손잡고 길을 가야겠다는 마음의 표현이었고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주 목사님께서 주님과 늘 동행하시고 주님과 함께 걷는 그 비밀과 은혜의 달콤함이 날마다 넘쳐서 행복하시기를 격려합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렇게 하면 이루리라 주님 친히 약속하셨습니다. 고아들의 아버지 조지 밀러는 성경 안에서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5만 번 이상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우리 믿음의 선배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영철 목사님도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린 베드로처럼 약속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붙들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버지께 구합니다. 당당히 아들로서 구합니다. 구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면서 수많은 기도의 응답들을 기록하고 하나님이 나를 철원 평화교회에 보내주신 이후에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응답들을 허락해 주셨음을 후손들에게 후배들에게 그리고 우리 조지 밀러 바이블 아카데미에 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라고 간증하는 은혜가 있기를 격려합니다. 잠언 11장 11절에 성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진흥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성도들과 가정, 토지의 곡식들과 소떼와 양떼들까지도 축복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어린 생명 하나하나를,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을, 늙으시고 늙고 외롭고 고독한 할머니 한 분을, 그리고 어린 청소년들을 간절히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목사님이 이곳에 부임을 한 이후에 영이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성도들이 강력하게 일어나는 하늘의 군대를 바라보면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나라를 살려낼 수가 있죠. 이 전설을 지킬 수가 있죠. 강력한 영적인 용사들이 일어나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군목을 하는 동안에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우리 돼지 새끼를 낳게 되는데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요. 처음에는 상당히 의아해서 돼지를 어떻게 내가 축복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창조물이 간절히 축복기도 해줬습니다. 새끼를 잘 낳습니다. 개구리 한 마리, 깃도라미 하나. 우리 하나님의 창조가, 창조의 신비가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 깃들고 있는 그런 존재임을 알면서 축복하고 축복하기 바랍니다. 여기 기관장들이 있습니다. 지휘관들이 있습니다. 장교들이 있습니다. 간부들이 있습니다.
간절히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불신자들이 많이 있죠. 불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우리 교회의 예비 신자들입니다. 만날 때마다 예비 신자이십니다. 우리 철원 평화교회의 예비 신자십 입으로 시인을 하세요. 축복하세요. 전원을 다 교회로 오게 만들어서 구원받게 만들어서 이 예배당이 가득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격려합니다. 제가 화천 파포리 고개 밑에 있는 7사단 포병부대의 첫 군목 서울신대 출신의 첫 군목으로 거기를 부임했을 때 예배당은 다 허물어지고 동네 아이들이 장난을 쳐서 앞에 문은 다 유리창 깨지고 올겐도 다 중간중간 소리가 나고 피가 새가지고서 곰팡기가 스트레 있고 의자들은 삐걱삐걱거리고 신자들도 거의 없는 아주 열악한 예배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가 하나님 저는 어렵게 공부를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많이 굶주려 보았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려운 데로 보내주세요. 다른 사람들이 가기 어려운 데로 저를 보내주세요. 그럼 저는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도를 즉각 들어주시는지 가장 어려운 부대로 딱 떨어뜨려 놓으셨어요. 무릎을 꿇고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대의 모든 영혼들을 축복하고 다른 부대까지 축복하면서 화천을 제게 주세요. 영혼들을 제게 주세요. 그리고 불신의 모든 그 농촌에 있는 가족들, 농사짓는 분들을 전부 품에 안고 축복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길을 걸어가다가 모를 씹는 사람들에게 군화를 벗고 들어가서 같이 모를 씹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에는 전부 일하는 사람들에게 다 같이 동작 그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불신자들이지만 축복 기도를 하고 씹는 모를 축복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에는 달려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도 복음을 전하니까 저를 보는 사람은 찰검머리가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는 순간마다 역사를 해주셔가지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왔고 가장 어려운 교회가 가장 강력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현장을 목격을 했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순종하여 기도하고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고 순종하여 축복하며 축복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사실을 확증했습니다. 우리 주영철 목사님은 주님의 심장을 본받아서 겸손한 종입니다. 성실한 종입니다. 정직한 종입니다. 마음이 따뜻해요. 제가 쭉 이렇게 보니까 저 안에 우리 주님의 영이 거하고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끝까지 순결하고 끝까지 겸손하고 절대로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부르신 주님의 그 은혜 감사 감격의 눈물이 끊어지지 않고 이곳에서 우리 귀한 동료 목사님들께서 은퇴하라고 그랬는데 이 조국이 통일되는 그날까지 이 나라를 살려내야 됩니다. 피 흘리는 전쟁을 겪지 말고 내 북한 동포들이 다 살아나야 돼요. 다 구원받아야 돼요. 철원 시내 전원이 구원받아야 돼요. 주영철 목사님 때문에. 할렐루야.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이 영혼들을 살려달라. 천국의 백성들로 축복해달라.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저를 통해서 이웃교회들이 축복이 흘러가고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넘치게 흘러가서 돕는 손길이 되게 달라. 나누는 손길이 되게 달라. 간절히 기도하며 사명 잘 감당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의 칭찬이 있는 상급이 있는 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격려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권면의 시간입니다. 두 분이 권면 순서가 되어 있었는데 우리 새춘천교회 신재원 목사님이 해외에 나갔다 오셔서 사정이 있어서 오늘 권면의 시간은 윤은기 목사님, 서울 서지방 남북교회 윤은기 목사님이 두 개 다 담임 목사에게 교회에게까지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영철 목사님은 우리 남북교회에서 6년 동안 팀 목회로 재미있게 목회하시다가 광주 신광교회로 시집을 갔습니다. 7년 동안 적지 않은 시집살이 가운데 비로소 조직의 쓴맛을 몸으로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하드 트레이닝을 통해서 우리 현장 목회를 몸으로 경험하시고 드디어 이제 철원 평화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친정 예비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 철원 평화 우리 식구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며느리가 아니고 딸로서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실 수 있겠지요? 네, 아멘. 고맙습니다. 우리 주영철 목사님에게는 딱 두 가지만 권면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코람네오 의식 가지고 목회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그 마음, 그 심정 가지고 우리 사역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목양 인력입니다. 우리 피정호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다른 길,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목양입니다. 잠언 27장에 보게 되면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양털은 내 옷이 되고 염소의 젖은 내 음식이 될 것임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영철 목사님으로 인해서 우리 철원 평화 우리 성도들이 행복하고, 또 철원 평화 우리 성도들로 인하여 목사님 가정이 행복한 그런 귀한 사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고맙습니다. 두 몫을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반목만 감당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예, 답사의 시간입니다. 우리 주영철 목사님 나오셔서 답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모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청빙 과정에서 기도하면서 저를 이곳으로 불러주신 교회 모든 장로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의 사랑하는 동기이고 친구인 춘천중앙교회 장기동 목사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막 올라오는 순간 들어왔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순서를 맡아주신 모든 목사님들, 장로님들과 여기 이곳에 참여하셔서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남북교회에서 떠나온 지가 지금 8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서울에서 이곳까지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신 남북교회 사랑하는 존경하는 윤 목사님, 장로님들, 모든 성도님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교회 성가대원들 감사합니다. 감찰의 목회자 부부 찬양 팀원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갔다고 꽃도 주시고 케이크도 주시고 축하도 해주시고, 저 때문에 또 이렇게 연습도 오랜 시간 동안 해주셔서 이곳까지 굉장히 거리들이 멉니다. 100km씩 다 오셔가지고 이렇게 축하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모든 목사님들에게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뷰라 찬양팀 대원들에게 참 감사를 드립니다. 보니까 반 정도는 모르는 얼굴들이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2달 전에 떠나온 신강교회, 광주 신강교회에서 우리 유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시집살이를 좀 했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가 취임을 한다고 이제 소식을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해 주셨습니다. 케이크도 보내주시고 여기 밑에 꽃도 보내주시고 저기 앞에 3단짜리 화환도 보내주시고 저기 사실 저는 그게 제일 반갑습니다. 이전에 있던 교회 성도님들이 잊지 않고 기도해주면서 축복해주고 더 이렇게 기뻐해주고 오늘 아침에도 전화를 5통도 더 받았습니다. 오늘 오후에 잘하라고 기도하고 있을 테니까 잘하라고. 꽃을 어떻게 보낼지를 몰라가지고 서울에 있는 딸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저한테 오늘 아침에 뭐가 들어왔어요. 저는 설교를 해주신 김진수 목사님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바라는 삶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염윤호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는데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묻고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정호 목사님 말씀처럼 끝까지 교회를 성결정신으로 잘 지키겠습니다. 이청섭 장로님의 말씀처럼 성도들과 협력해서 위대한 교회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축가의 찬송가 가사처럼 저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 소망의 신앙으로 주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모양 일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명 감당하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언제나 잊지 않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볼 작정입니다. 우리 조갑진 교수님은 저에게 사랑과 가르침과 격려와 용기를 주신 저의 소중한 스승님이십니다. 제가 학위 논문을 쓸 때 서울신대 부총장님이셨는데 교수님 개인 연구실을 24시간 동안 한 달 동안 매일매일, 물론 광주 신강교회에서는 한 달 동안에 저에게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그것도 이제 교수님께서 교회에다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전화해가지고 주목사를 보내라 그래가지고 교수님 연구실에서 제가 각별한 개인 지도를 받으면서 24시간 동안 거기에서 있으면서 주말에 내려가서 사역하고 또 월요일날 와서 그렇게 하면서 한 달을 지내면서 교수님 개인 연구소를 저에게 내어주면서까지 저를 각별히 사랑으로 지도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늘 교수님의 격려의 말씀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고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경험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로 성도님들을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교회에서 저는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윤 목사님과 성도들로부터 주 안에서 참 많은 사랑을 주고받았습니다. 제가 무엇보다도 남북교회는 사역을 했던 교회이기도 하지만 제 자신이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던 교회입니다. 어느 해 한겨울 4달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그것도 한밤중에, 한겨울이니까 서울에 추울 때 영하 16도, 어떨 때는 영하 18도,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 어떨 때는 영하 24도, 23도 이렇게 내려갔었는데 눈이 쌓여있고 눈보라가 치는 입산금지 팻말까지 붙어있는 날에도 핸드폰 후레쉬를 켜고 한 20명 남자들과 같이 저 산 중턱까지 1시간 등산해가지고 그 밤에 9시에 들어가가지고 밤 12시에 내려오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한겨울 동안 4달 동안 했습니다. 그때 코 밑에 김서리가 꽁꽁 얼면서 기도를 같이 한 성도님들이 이곳에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 안팎의 여러 사역들, 수양회와 수련회 때 은혜 충만히 받던 때가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10년이 확 지나가 버렸습니다. 10년이 너무 빠릅니다. 저는 오늘 권면해 주신 윤 목사님의 말씀처럼 지금 현재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 자신의 영적 상태를 늘 말씀 안에서 부지런히 잘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사역하겠고 목양 일념의 정신으로 최선을 다해서 성도님들을 섬기고 교회에서 충성을 다하고 철원 지역에 4만 5천 명이 살고 있는데 이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고 이분들에게 전도하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저 혼자만 할 수 없으니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협력해서 이 귀한 사역을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철원평화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저의 사랑하는 영적 가족입니다. 더 큰 은혜와 기쁨과 축복을 누리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도록 십자가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예수님의 그 성품을 본받아서 온유와 겸손으로 살면서 영혼 구원의 사역에 힘을 쏟을 작정입니다. 끝으로 저의 취임 소식을 아신 평소에 존경하는 장로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여기 앞에 꽃도 하나 보내주신 설동호 목사님, 부흥 강사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가끔씩 문자를 보내요. 저희 남북교회 있을 때 부흥회도 이제 모시고 오고 또 그분 집회도 가고 그래서 얼굴 인사 몇 번 하고 중간에 짬되는 시간에 북한산에 모시고 등산도 가고 하면 쭉 올라가 뭐해 빨리 와 이렇게 하면서 저에게 손짓도 해주시면서 광주에 또 그분을 한번 모셨는데 기차에까지 모셔드리면서 어떻게 잘 지내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문자도 하고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저에게 아주 삼촌처럼 작은 아버지처럼 굉장히 친절하게 잘 해주시는 목사님께서 저에게 화분을 보내주시면서 카톡 내용을 써갖고 보내주셨습니다. 딱 단답입니다. 교회는 은혜가 넘쳐야 해요. 딱 한 글자입니다. 교회는 은혜가 넘쳐야 해요. 다른 거 필요 없어. 교회는 은혜가 넘쳐야 해요. 저는 그 말씀이 주님이 주시는 저에게 말씀으로 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말씀으로 받고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저는 저의 가족과 저의 아내와 우리 교회 사랑하고 존경하는 장로님들과 성도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복되고 아름답고 위대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4부 인사와 광고입니다. 철원평화교회 김신호 장로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참 이렇게 늦게까지 참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축하해주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우리 평화성결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 일기가 불편한 가운데에도 우리 철원 평화성결교회 제13대 담임 목사님 취임 감사 예배에 참석하여 예배와 예식의 순서를 담당해 주신 모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 바쁘신 일정 속에 우리 교회 행사에 참석하셔서 기도와 축하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과 축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신 모든 찬양 팀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행사를 위해 정성껏 준비하고 수고하신 우리 평안성교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철원평화교회에서 소창과 작은 기념품을 준비하였습니다. 빠짐없이 친절히 나누시고 받아가 주시면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식사 장소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동성농협 하나로마트 2층 체험홀이 되겠습니다. 주소는 거기 기록되어 있는 대로 초량군 동성읍 금학로 218번 길 21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전화번호가 기록되어 있고요. 우리 이상덕 지사님께서 우리 교회 식구들은 먼저 교회 차량으로 선도하면서 가실 테니까 우리 나머지 차량분들은
우리 교회 차량을 따라가시면 되겠고, 행여나 모르시면 그 밑에 전화번호로 연락해 주셔서 가시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이렇게 무대까지 참석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우리 평화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208장 부르심으로 기도를 마칩니다. 초롱평화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양희성 목사님 축도로 순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초롱평화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번에 이렇게 귀한 교종 우리 주용철 목사님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용철 목사님을 이곳에 보내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께서 세워주셨사오니 주님께서 불러주셨사오니 사랑하는 목사님 하나님께서 늘 붙들어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온유와 겸손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기도의 권능과 말씀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하는 몸된 재단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며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 초롱평화교회 또한 우리 주용철 목사님 사랑하는 가정 위에 오늘 이렇게 귀한 예배 시간에 함께 자리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